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꼽아라 하면 누구일까요?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사실은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에서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꼽아봐라 하면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바울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인 13권, 신약 27권 가운데 절반이나 되는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뿌리라고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이신칭의, 바로 이러한 우리 기독교 신학의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바울의 신학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바울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자, 바울은 또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 선교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바울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울의 생애, 바울의 신학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책 다음으로 바울에 관한 책들이 많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만큼 바울이 중요하고 또 바울이 훌륭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일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같은 이름이죠. 동명이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사울. 그리고 출신 지파도 똑같아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둘 다. 자, 사울 왕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달라 요구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는데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연약하다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구하여 얻은 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우리가 알듯이 사실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너무너무 안 좋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바울, 사울은요, 시작은 사실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끝은 너무나 아름답게 끝나. 그래서 사울 왕과 이 바울은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인생을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의 신상을 몇 가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 출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냐면 지도 보시면 안디옥 위에 이렇게 다소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저 안디옥 조금 밑에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가 다 터키 땅이에요. 터키. 그래서 우리 그 성지순례 갈 때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기도 하고요. 터키로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럼 지금 그 다소 위에 있는 저 황금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지역이 터키 아닙니까? 거기가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했던 많은 곳들, 뭐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곳들이 바로 저기에 있는 것이죠. 자, 흩어진 디아스포라 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 바로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위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 또 그 옆에 있는 유럽 땅, 아래쪽에 있는 뭐 애굽, 막 이렇게 전국 각지로 막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바로 이 바울이 그 디아스포라 출신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은 없어졌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각자 사는 곳에서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같은 것이죠. 이게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어지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이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바울이 선교하면서 전도하러 다닐 때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냐면 바로 이 회당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갈라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가 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당대 최고의 지성과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게 바로 바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이러한 율법에 아주 정통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엄격한 그러한 바리새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또 한 구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 28절입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로마 시민권이 나와요. 당시의 로마는 정말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가장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바로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엄청난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혜택들, 특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재판과 관련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판장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판결에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보면 총독인 벨릭스나 베스도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런 변호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항소해서 로마 황제에게 자기 재판받겠다고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로마로 그렇게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로마 시민은요, 고문을 받거나 채찍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천부장이 그랬잖아요. 그냥 때렸는데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그랬다가 나중에 막 이렇게 확 놀라는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로마 시민은 이런 고문이나 채찍질을 할 수가 없었고요. 또 반역죄를 짓지 않은 이상은 사형에 처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사형 언도를 받더라도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장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샀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정말 돈을 줘서라도 사고 싶은, 이게 로마 시민권인데 바울은 그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대요. 여러분, 바울이 뭘 잘해서 가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받은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바울의 그 집안, 그 가문이 그 당시에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굉장히 유력한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또 아주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어요. 자, 말씀을 한 구절 또 읽을 건데요. 사도행전 2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아멘.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는 말이 나와요.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서 자신이
찬송 투표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내들이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 회원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 70명이 공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거에서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사형을 못 시켰어요. 사형, 언도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빼고 뭐 모든 민사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입법, 사법 모든 것들을 총괄했던 데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이 정말 젊은 나이에 공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출세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 금수저, 진짜 금수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주 최고의 대학, 뭐 우리나라는 서울대, 법대 이런 데 나와서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된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아주 잘 나가는 그러한 청년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이 바울 회심하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 사울이 왜 교회를 이렇게 박해를 했을까요? 박해한 이유는 정말 자기가 철저하게 믿고 있는 유대교 거기에 아주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생각에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잘못된 소신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있으면 아주 큰일이 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소신이 잘못됐는데 열심까지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바울이 정말 그랬던 거죠. 잘못된 소신을 가지고 거기에 열심까지 가지고 진짜 예수를 박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요. 나중에 이 스데반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런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자리에 이 바울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바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거 마땅하게 여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마땅하게 여깁니까?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 특히 스데반처럼 그 이단의 지도자인 사람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진짜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악명 높은 이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자녀들이 막 이렇게 울다가 야 사울이 와 이렇게 얘기하면 울다가도 아마 뚝 그쳤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이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정말 너무너무나 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오는 9장 3절에서 9절까지 바울이 회심했던 이 이야기를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선택하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는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처단해야 될 이단의 추종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잡아서 감옥에 보내야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셔서 그를 회심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바울의 갑작스러운 이 회심, 이런 사실은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울이 무슨 다른 의도로 회심한 것처럼 꾸민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바울의 회심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던 이 바울을 이렇게 불러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그럼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알지 못할 때 정말 예수를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주님의 사도로 세워주셨으니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평생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이 시간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바울도 진짜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죠. 자식이 바라고 있는 또 소망하는 그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 이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바라보고 쫓아가던 그 성공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엉뚱한, 정말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그는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을 만나셔서 어디를 향해서 뛰어야 될지 그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 주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은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 자신을 불러서 방향을 바르게 잡게 해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늘 느끼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던, 지금까지 자기가 쫓아오던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예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이러한 삶을 바울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바울에게 늘 따라붙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사도권 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네가 왜 사도냐?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은 사실은 실제로는 만난 적이 없어요. 물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1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따라다닌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대면했던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사도로 인정하면서도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거죠. 누가 너를 사도로 세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장 이 사도권 논쟁에 앞장서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논쟁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강조해요. 자, 말씀을 한 구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도 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13통의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편지의 서두에서 자기를 소개해요.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오늘 우리들의 그 직분에 대한 생각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잖아요.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직분을 누가 주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준 건가요? 물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도 다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를 부를 때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울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런 뜻인 것이죠. 바울은 이 이름처럼 정말 작은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사실 이전에 자기는 남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남들보다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그런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의 출신을 보아도 그렇고요, 그가 배운 학식을 봐도 그렇고요, 그의 사회적인 지위를 봐도 그렇고요, 남들과 비교해서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더 큰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던, 이게 바로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앞장서서 박해하잖아요. 근데 박해한 그 이유도 사실은 이러한 더 성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가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작은 자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는 그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의 방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그러한 노력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겸손한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적인 자신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정말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한 자세로 순종했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이방인의 사도, 그가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했던 3번의 선교 여행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에 바울의 이야기가 후반부에는 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했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로마로 올라가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그때까지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에 기록이 되고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3번의 전도여행, 이제 첫 번째 전도여행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 전도여행, 1차 선교여행이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4장 28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47년부터 49년까지 약 한 3년 정도 동안 이 여행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요. 성경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2개가 나옵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2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회는 바로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지도에서 다소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지금 저 분홍색 그 위쪽이 다소잖아요. 바로 그 밑에가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바로 거기가 이방 선교의 중심지예요. 바로 그 교회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게 됩니다. 바로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선교 여행이 되는 거겠죠. 자, 이때 같이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가 함께 동행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요. 어디서 포기하냐면 지금 밑에 보면 이제 그 분홍색 이렇게 섬이 나오는데 여기 섬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고요. 그 섬에서 위로 올라가면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버가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바울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정말 큰 실망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이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는,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에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 안디옥이 항상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아래쪽 구브로로 내려왔다가 거기서 위에 버가로 올라가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위에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거꾸로 돌아서 구브로로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1차 선교 여행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2차 선교 여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6장부터 나와요. 16장에서 18장까지 나오는데요. 49년부터 51년까지 그러면 약 3년 정도 되겠네요. 이게 3년 정도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이죠. 자, 2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은 같이 1차 때 갔던 바나바와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가자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1차 때 돌아왔던 마가 사건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마가도 데려가자 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결국은 둘이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사도가 갈라서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그냥 별도로 전도여행을 가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그가 바로 실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밑에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갔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위에 그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그곳, 이게 소아시아
땅으로 전도하러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게 되면 그 길리기아 땅에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사실은 그 아시아 지역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근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 지금 오른쪽에 노란 데하고 그 중간쯤에 보면 이게 빨간 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드로아.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마게도냐 땅으로 오라고 막 이렇게 부르는 이런 환상을 보죠. 그래서 제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이제 신대원 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게 뭐 단어 이런 거 잘 외워야 되는데 잘 안 외워지니까 이게 그 환상을 보았던 곳이 어딘가 이렇게 외울 때 뭐라고 외웠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들어오라고 들어와 막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유럽 땅이죠.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땅으로 들어가서 이 마게도냐 땅에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성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서 만났던 자주장사 누구죠? 루디아.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또 빌립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그 바울과 실라가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그 감옥 간수가 회개하고 집안 전체가 예수 믿는 이러한 기적의 사건이 바로 그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쭉 밑에 내려오면 노란색 그 밑에 아래쪽에 보면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 아래쪽입니다. 고린도가 있어요.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누구를 만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하고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천막 만드는 동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된 거예요. 자, 3차 전도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다시 돌아가서 다니면서 그것을 돌아보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중점을 두고 살폈던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무려 2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바로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거기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목회를 했었던 거죠.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아까 드로아 이야기했잖아요. 그 드로아에서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늦게까지 이렇게 설교하는데 창문에 이렇게 앉아서 2층 창문에 이렇게 앉아서 거기 난간에 기대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너무 이렇게 오래까지 설교를 하니까 졸려서 이렇게 졸다가 거기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죽었던 유두고 그 유두고를 다시 살렸던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 이게 돌아오는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이제 3차 여행을 마무리할 때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빨리 이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서두르게 됩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는데요. 가이사랴는 지금 아래쪽에 보면 이제 초록색 부분 보이시죠? 초록색. 거기가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바로 그곳 아닙니까? 예루살렘 그 위에가 가이사랴잖아요.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로 조금만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와서 빌립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언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예언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울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해요. 정말 적극적으로 말리는 거죠. 자, 그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기도 각오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죽을 줄 알면서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서 예루살렘에서 그게 이제 체포가 되는데요. 오순절 전날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소동이 벌어지죠. 자, 그때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체포하고 그래서 바울이 죽임을 면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다시 호송을 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 총독인 벨릭스가 있어요. 벨릭스가 바로 이 바울을 재판을 하죠. 그런데 그냥 질질 끌기만 하고 결론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려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게 되죠. 자, 그러면서 후임으로 누가 왔냐면 베스도가 옵니다. 베스도라는 이게 총독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이제 그 헤롯 이야기하면서 아그리빠 2세 이야기했었잖아요. 바로 그 베스도와 아그리빠 2세가 같이 이 바울의 변론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베스도는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바울이 자기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로 가는 과정이 여러분 지도에 보면 나옵니다.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지도를 보면 그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그리고 이렇게 쭉 가요. 이렇게 다른 제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죠. 그래서 뭐 그레데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우리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나와요. 이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저 분홍색 땅 이탈리아 로마로 바울이 가게 돼요. 이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에 연금되었어요. 자,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냥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러한 서신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바울은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바울은 삼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여기서 딱 끝나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해오는 그러한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로마 그 2년의 감옥에서 1차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석방이 돼요. 이게 석방이 되는데 잠시 석방이 되었을 때 바울이 서바나, 지금 우리가 스페인이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전해지죠. 자, 그런데 AD 64년 네로 황제가 핍박하던 그때 바울이 다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체포가 되어서 순교를 당하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그 로마에 가서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거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저기가 어디냐면 바울이 두 번째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던 그 감옥터 위에 세워놓은 천국의 계단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기가 바울이 순교당한 순교터 위에 세운 교회예요. 이게 세분수 교회라고 그러는데 바울의 목을 잘랐을 때 그 목이 3번 튀었대요. 그리고 목이 튄 그곳에서 물이 솟아서 그래서 세분수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돌길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돌길이 이렇게 철망으로 이렇게 철망이 아니라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이게 들어가지 못하게. 근데 그 돌길이 바로 2000년 전에 실제로 바울이 걸었던 그 돌길이 남아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진짜 그 돌길을 바울은 무릎으로 그렇게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걸어가서 조기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한 것이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그렇게 바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바울은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아닙니까? 자,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하고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내가 이 이방인의 사도, 이 직분을 정말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이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헬라인의 문화에 아주 익숙했다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과 굉장히 친밀한 그들을 이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러한 유대인인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통 유대인인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방인 선교를 하라,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시켰다면 바울이 한 것과 같은 이러한 엄청난 역사는 사실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정말 이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그렇게 쓰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은 거 아닙니까?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큰 집은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비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그릇, 좋은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금그릇, 은그릇, 이걸 좋은 그릇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물론 금그릇, 은그릇은 귀해요. 그런데 이런 금그릇, 은그릇 여러분 있으면 집에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국도 담고 밥도 담고 막 이래서 쓰실 수 있나요? 저 같으면 못 쓸 것 같아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기 장식장 좋은 데다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는 그거는 쓰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그릇은 내가 필요할 때 쉽게 꺼내서 잘 쓸 수 있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이게 진짜 좋은 그릇 아닙니까? 바로 주인이 필요할 때 원하는 용도대로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진짜 좋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릇이 만들어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좋은 그릇, 바울과 같은 좋은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좋은 그릇이 되려면, 정말 귀한 그릇이 이렇게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런 음식 담을 때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런 음식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우선은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읽었는데요.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식장에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라도요, 장식장에 있는 그릇보다 그냥 싱크대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릇에 손이 더 빨리 가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 그릇 이렇게 꺼내서 쓰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빨리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곁에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그때 우리가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를 세워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주님의 좋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또 주님 앞에 늘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